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는 그러나 그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백성들에게 수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고 또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고 심지어는 그를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떤 사람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이사야의 말씀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이고,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들이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겸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 죄된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평생 주의 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한 그 근본적인 신앙의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의 처음의 순수함을 잊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영역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결국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의 영역까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낙담하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나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 한계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순간이 올 때까지는 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오심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막는 한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주님께서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빛으로 끄집어내실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곳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발을 거두십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내게는 철저하게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이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호할 생각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성령 세례를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세례할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유일한 의식적 경험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끝나는 곳,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신과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 일까지는 못하겠다고 한계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매 순간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 한계를 느낍니다. 물론 그 한계를 인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몸부림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하면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내 자신을 맞닥뜨립니다. 이 일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주의 일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주님께 내 한계를 인정합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 감당하겠습니다. 여기가 내 한계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또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주의 일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알아야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로 세례를 준 뒤에는 그 뒤의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순간이 올 때까지 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오심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무능력을 인정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이것도 내가 하려고 하고 저것도 내가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일도 내가 하려고 하고 자녀들 돌보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이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저 일도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서 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내가 손을 놓고 주님을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발견했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이거 고칠 수 있을 거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이 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님,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내게는 철저하게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호할 생각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저자는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철저히 인정하는 때 그 장소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제서야 주님이 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끝나는 곳,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다 해보려고 하고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이후의 부분은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과 마음에서 내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 내가 몸부림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발버둥 쳤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